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신 후에 동이 터 오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좀 상상을 해보면 막대기로 맞았기 때문에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얼굴로 흐르는 그 피가 굳어진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결박된 채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로마 법에 따라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게 되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도록 또 십자가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관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준엄한 심판, 재판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완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릴 텐데 그 심판 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재판을 형벌을 주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침묵하시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다 그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빌라도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고 이제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빌라도에게는 종교적인 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죄가 있는가 없는가, 반란을 주도한 적이 있는가, 혹은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뭐라고 참소하냐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거짓 참소를 합니다. 이런 제목을 씌워야 로마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정치적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가혹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란한 자는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로 역사상 그런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더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이 십자가형은 죄수에게 극도의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법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본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자로 참소해서 빌라도를 충동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짧게 답을 하시는데 내가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긍정의 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모호한 답변입니다. 좀 중간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확실한 yes, no가 아니고 중간의 답인데,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의 그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나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다 로마의 군대를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권력을 다 취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에는 세상 모든 권세가 권력이 주님께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권력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혹여나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될까 봐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또 참소를 했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순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회에서 참소를 당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담담히 십자가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죄를 다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 내가 놓아주려고 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고 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 참소를 가지고 거짓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침묵은 무력감이나 패배의 그런 의미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침묵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희생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침묵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친구이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세 가지 종류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외적 침묵입니다. 외적 침묵. 말을 아끼는 거죠. 말을. 사실 우리가 말을 조금만 줄여도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상처도 주고 관계도 깨어지고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적 침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인 침묵인데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판단, 정죄, 의심, 모든 세상적 생각들,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멈추는 내적 침묵을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불교식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침묵이죠. 가만히 침묵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의미로서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순복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의 순복의 의미로서 침묵했던 한 인물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계속 침묵합니다. 침묵하며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침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과 원망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후를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백성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고 선동을 하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라고 막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반란을 꾸민 자로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그런 꾸민 자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묻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흥분해서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무능한 그런 통치자, 그런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요를 잠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가 총독을 이제 그만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소요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소요가 일어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진압의 방식 때문에 결국 총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소요를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이 대제사장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딱 맞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 둘의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놀라움을 느꼈지만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릇된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 지상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여러분, 바라바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혐의가 분명합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 또 반란을 했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 보나 로마 법으로 보나 정말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근데 그 바라바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너무나 불의한 일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바라바와 같이 정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 치하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이 길, 그 재판 앞에서도 침묵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이런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곧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걸어야 할 그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곧 우리가 종말의 때에 겪게 될, 그 환난의 때에 겪게 될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 환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침묵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가톨릭 신부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1894년에 1월에 폴란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30년에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6년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박해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대인 2,000명 그리고 폴란드 난민들을 자신이 머무는 수도원에 은신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죄수 번호가 16670이라는 번호를 받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사람이 이제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수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이 죄수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막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너희들 중에 10사람이 처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쪽 그 블록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앞으로 딱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도 먹지 못하고 양식도 먹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이 딱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저는 정말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콜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다고. 그런데 이 간수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되고 이 신부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이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물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신부가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독극물 주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분은 비록 가톨릭 신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을 받으신 재판받고 처형받으신 그 예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고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 지옥이 그냥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그 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SNS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3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3번째 질문. 이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신자 전도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 가족들 또 지인들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은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